우리 신체의 70%가 물이고 혈액의 9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물 중에 1, 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끼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이르고 15% 이상 부족하면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70kg 정도 되는 사람이 배출하는 물은 하루에 2.5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의 물을 먹어야만 한다고 해요. 언젠가 뉴멕시코 사막 지대를 어린 아들과 두 부부가 횡단하는데 3.8리터 이상의 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겨우 500리터 물 2병을 달랑 가지고 가다가 반나절도 못 가서 이 부모가 일사병으로 쓰러져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이제 아마 아이만 먹였나 봐요. 아이만 살아난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야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은 홍해를 건넌 이후의 광야의 첫 여정입니다. 근데 이 첫 사건은 굉장히 그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광야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들이 이 광야에 들어섰죠. 근데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가 보세요.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사흘길을 걸었다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도 다 떨어졌을 것이고 굉장히 목이 마르고 자 이제 조금만 더 지체되면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사흘 만에 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 오아시스니까 물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막 물을 벌컥벌컥 마시다가 갑자기 막 다 토해내는 것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자, 22절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네, 여기 특별히 물이 쓰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쓴 물을 단물로 고쳐주시고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26절 하반절에 말씀하시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쓴 물은 사람의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인체의 대부분이 물인 만큼 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물의 질이 중요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들은 물이 부족하다 보니 하천에서 오염된 물을 그냥 퍼서 먹다가 병에 걸려서 시달리죠. 우리나라의 하천과 지하수도 다 오염돼서 이제는 뭐 안반순이, 심층순이 그 물들을 사 먹고 또 가정마다 다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서의 실험에서 보듯이 이렇게 저주를 하면, 나쁜 말을 하면 물의 입자가 흉하게 변하고 또 빨리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수많은 악한 말들, 저주의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쓴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이 쓴물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질병을 가져오고 몸이 쇠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쓴물의 광야, 이 세상의 광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 그러한 이 세상의 광야는 바로 이 쓴물의 광야입니다. 상처받기 쉽고 병들기 쉬운 이 마라의 광야를 우리는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 자, 첫째는 이 쓴물로 인해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쓴물의 그 마라를 만난 이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보세요. 2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누구에게 원망하고 있냐면 모세에게 원망하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그의 종인 모세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원망하는 걸까요? 이들이 원망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광야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 뒤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광야는 뭐냐? 광야는 시험, 테스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순종하는 존재로 변화돼야만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 우리가 출애굽했으니까 곧바로 저 약속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우리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은 천국이고 형통이고 행복이다. 이 6년 중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편안합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인생이 테스트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어려운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인생이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인생이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은 쉽고 행복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초대 교인들은 인생이 테스트라는 사실을 잘 이해했어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3,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를 줄 암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건 환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한다. 그래서 인내한다. 이렇게. 그 왜 그렇습니까? 이 환난이 테스트인 것을, 그래서 우리를 이 연단하에서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리고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보석과 같아서 역경이라는 망치와 끌로서 모양을 갖춘다. 만일 보석공의 망치가 거친 모서리를 깎아낼 만큼 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큰 햄머를 사용하신다. 우리가 정말 고집이 세다면 주님은 드릴을 사용하신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광야가 테스트라는 걸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상반절에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하죠. 이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전혀 대조적으로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고난이 오고 또 더군다나 백성들이 막 본인에게 원망하고 그때마다 항상 일관되게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이 광야의 테스트는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그 표시가 무엇인가요? 그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표시가 무엇인가요? 그게 원망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정답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요새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 첫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쓴물과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그 안양의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우리 김남준 목사님은 참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뒤늦게 신학을 하면서 참 많은 가난의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교육자 생활 시에도 허름한 사택에서 겨울에는 막 추워서 방에 얼고, 또 여름에는 찜통집에서 생활을 하고, 신학교 교수가 될 꿈으로 교회를 사임하고 학교 옆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리고 조교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 고난이 꼬리를 물어서 직장에서 얻은 퇴직금으로 얻은 전세금을 사기당해서 다 잃어버리고, 촛돌이 안 된 아이는 허술한 창문 틈새로 나오는 바람으로 막 감기를 달고 살고, 폐렴에 툭하면 걸리고, 기댈 친척은 없고, 그러면서도 조교실에서 매일 15시간씩 공부를 하셨대요. 근데 공부를 마치고 일어나면 영양실조로 어지럼증이 오고, 그러다가 창밖으로 운동장에서 족구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은 참 그들의 처지가 부럽고, 또 슬픔이 밀려와서 예배실에 올라가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하셨다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한다고 나아지는 상황은 없지만 기도해야 살 것 같아서 기도하셨대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 반씩 매일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목사님을 만나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한편에서는 고난이 너무나 커서 눈물을 흘리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늘 울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 쓴물의 광야를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멋지게 영향력 있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 빚으셨는지, 얼마나 존귀하게 사용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감옥에 넣어보라,
존 버년이 나올 것이다. 포탄이 떨어지는 골짜기에 놓아두라. 조지 워싱턴이 나올 것이다. 극도로 가난하게 만들어봐라. 링컨이 나올 것이다. 소아마비로 쓰러뜨려봐라. 루즈벨트가 나올 것이다. 귀머거리가 되게 하라. 베토벤이 나올 것이다. 느리고 멍청한 아이를 놀려보라. 아인슈타인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테스트임을 깨닫고 원망하거나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세요. 자, 2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네. 자,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달게 되었어요. 근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뭐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나무 하나를 던져서, 자, 그 큰 아마 호수 같은 물이었는지요, 수백만 명과 가축이 다 해갈을 한 것이죠. 근데 이거는 작은 나무 하나 던져서 그 나무가 엄청난 효능을 발휘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나무는 기적이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의 어떤 도구인 것이죠.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한 나무에서 시작하죠.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임하고 쓴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류의 역사를 바꾼 또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나무에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지시고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시고 쓴 잔을 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에는 쓴물에 해독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한 나무가 수백만 명이 먹을 물을 달게 만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인생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그런 은혜, 바로 그 한 나무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꿔주십니다. 여리고 성에 과실이 맺히지 않자 엘리사가 가서 물 근원을 고치니까 과실이 맺히는 성으로, 열매 맺는 성으로 바뀝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닿는 것마다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죽음, 상처, 근심의 쓴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죽음의 쓴물이 기쁨, 평안, 활력의 이 생명의 물로 변화돼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이 쓴물을 달게 한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독을, 인생의 독을 해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가 그 들호박으로 인해서 어느 사람이 선지 생도들 먹이겠다고 들에 나갔다가 들호박을 따다가 그걸로 국을 끓였는데 독이 그냥 온 솥에 가득하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그 들호박으로 인한 독을 해독합니다. 그걸 모든 생도가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들호박을 참호박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 쓴물, 인생에서 우리는 이 쓴물의 광야에서는 이 들호박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을 했는데 이 들호박 같은 상사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아내가 이 들호박같이 나를 괴롭게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그 두루박을 갖다 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 두루박에 있는 독을 해독해서 참 호박이 되게 해서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하는 유익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요,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쓴물을 단물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여정을 가는 동안에 가장 그들이 두려운 것은 질병이에요. 우리도 여행 갈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내가 혹시라도 아프면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집에서는 아프면 쉬면 되지만 이 광야 여정, 그것도 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 몸이 아프다, 병에 걸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칫하면은 병이 악화돼서 사망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가장 그들에게 두려움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게 순물을 단물로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를 던지면 질병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해 주시는 것이에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믿음으로 옷자락에만 손을 대었는데 12년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한 혈루 근원을 딱 마르게 고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이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이 쓴물이 단물이 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제 인생의 쓴물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연약함, 질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약골로 태어나서 1년 내내,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거예요. 거의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사는, 한여름에도 감기를 달고 살고 편도선염을 달고 살고 몸이 막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겨내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군에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군에를 갔는데 군에서도 맨날 아파가지고 그냥 그 사역 나가야 되고 일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고생한 기억만 가득합니다. 신학교 가서는 폐결핵을 앓고 또 몸이 약하니까 약을 이기지 못하고 합병증으로 위험을 달고 살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그러다 또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여름만 되면 막 요로 결석에 나와서 배를 부여잡고 고통하고 간이 안 좋아서 치료하고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으로 계속 아파서 죽음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를 이 질병의 쓴물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저를 연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병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감당해 왔냐면, 제가 이런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 주님이 결국은 제가 주께 부르짖을 때 저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치료해 주시고 점점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어찌할 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히스기야가 너 죽을 병 걸려서 유언해라 하는 그 이사야의 말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바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께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그래서 그 십자가에 타치하면, 믿음으로 타치하면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순종을 배울 때 쓴물의 광야를 졸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단지 쓴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이 아니라 이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인데, 2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하시세요. 먼저 거기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시험하셨다.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은 거기서 시험 문제를 내셨다 이겁니다. 시험 문제를 주셨다. 여러분, 이게 이제 첫 사건으로서 상징적이라 그랬죠. 광야 전체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광야 전체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신의 산이 있고 율법 수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그 율례와 법들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가, 바로 이 시험, 이 테스트, 이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6절, 시험 문제가 뭔가 보세요.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 고난 속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애들이 시험 보잖아요.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모의고사 보고, 이걸 통해서 계속 자기 실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의 광야에서 계속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보면서 계속 우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백성에 대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순종하는 백성들이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지 않으면 다 쫓겨나는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이 순종을 하고 내 율례를 지키면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은, 애굽에서 내렸던 질병들을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자, 자신을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 모든 병에서 너희를 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해한다면, 너희가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그래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질병을 내려주신다. 여러분, 질병을 내려주시지 않아도 광야의 여건 자체가 쓴물이라니까요. 그냥 거기서 살아가면 온갖 독으로 인해서, 온갖 쓴물로 인해서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불뱀이 있고 여러 전염병들이 도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치료하신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광야에서의 목적인, 이 테스트의 목적인 시험, 이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그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병들어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순종을 배우면 너희는 건강하게 생존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본 내용이죠.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는 두 백성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이 1세대의 이 불순종의 백성,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돌아선 이 최종 시험에서 불합격한, 그러니까 모든 시험의 때마다 항상
항상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했고 결국은 최종 시험까지 원망과 불평으로 불순종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병들어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최소 20세 이상 남녀 120만 명, 그들이 어떻게 다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말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어떤 이들은 불뱀에 걸려 죽고 어떤 이들은 연병에 걸려서 죽고 막 수만 명씩 죽지만, 이게 바로 표본이에요, 표본. 결국은 이 광야길에서, 이 쓴물의 광야에서 그들이 다 병에 걸려서,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다 죽은 것입니다. 이 거울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반면에 믿음의 세대는 어떠한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 40년의 테스트 속에서 쉼없이 믿음이 연단되고 순종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40년은 어떤 40년입니까? 모세는 나중에 신명기에서 그 살아남은 세대들, 그들을 향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의 설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광야 행군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발이 전혀 물집도 안 생기고 부르트지도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치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갈렙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은 다 죽었는데 그는 생존할 뿐 아니라, 자, 그 다음 보겠어요. 여호수아 14장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갈렙을 그 건강이 전혀 쇠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 말씀대로죠. 네가 믿고 순종하면, 그래서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모든 질병에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고 치료해 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서 다 엎드러질 것이다.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인 이 구세군 대장, 그 분이 구세군을 창설하기 전에 몸이 너무 약해서 병원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과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면 1년 내내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윌리엄 부스가 필사의 각오로 전도의 몸을 던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더욱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83세까지 살았어요. 시편 92편 12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시편 103편 3절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은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율법이 죄로 인해서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순종하게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 신명기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저 하늘에서 다 성취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병과 순종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은 다 죄 때문이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종종 너무나 주의 일에 열심을 내다가 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유전적으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즉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디모데도 그의 자주 나는 위장병이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한 말이 기억이 나요. 늘 섬기고 성도들 훈련하는 데 매진한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 같은 분은 일찍 돌아가시고 항상 날 섬겨라 날 섬겨라 하면서 계곡이나 잡수시러 다니던 분들은 오래 살더라. 뭐 이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자연의 원리 속에서 어떤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병이 들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가 죄를 범하거나 불순종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반대로 누군가가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약 먹고 열심히 맨날 자기 몸을 위해 살면 오래 살겠죠. 오래 살겠죠.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죽을 건데. 그렇게 해서 오래 살았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다 갈 건데 말이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 종종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불순종해서 돌이키기도 하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만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범죄, 죄악 속에, 유혹 속에 끌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병을 통해 그를 징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매로 징계하는 것이죠. 때때로는 죄와 불순종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숨도 잘 못 쉬고 우울해하고 위장병 걸리고 불면증에도 걸리고 그렇게 막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걱정하던 일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이 다 선하게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믿음이 약해서 막 고민하고 몸은 쇠약해지고 막 병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종종 우리 몸의 약함, 질병, 이 상처의 흔적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채찍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노심초사를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20년간. 근데 늘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걱정하는 일들이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저는 믿음이 약해서 걱정하고 그러다가 아프고 쇠약해지고 잠 못 자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그렇게 행하고 계신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불신앙하고 그것 통해서 우리 삶의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쇠약함을 통해 다 한편에서는 우리의 이 불순종과 죄도 돌아봐야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맡겨야죠. 이전에 우리 교회 한 부목사님이 설교 중에 어머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민 목회를 하셨는데 이민 사회에서 목회하는 게 힘들잖아요. 어머님이 많은 스트레스로 심장병에 걸리신 것입니다. 악화돼서 5개월, 6개월 정도 병원에서 입원을 해야만 했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퇴원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어머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늘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괜찮다였다는 거예요. 괜찮다. 뭐 전화해서 좋은 대학 못 갔어요. 그래도 괜찮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 늘 항상 괜찮다를 입에 달고 사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사모님이 이민 목회하면서 얼마나 속을 끓였겠어요? 얼마나 염려했겠어요? 그게 결국은 이 심장병으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이 심장병에서 회복되어 태어나신 사모님이 결심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맡기지 않고 내가 염려하다가는 내 심장이 멎어버리겠구나. 그래서 결심하지 않았을까요? 다 주님께 맡겨야겠다. 주님이 돌보신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네가 안달 복달할 거 없다. 괜찮다. 이게 그냥 사모님의 이 패부 속에 맡겨야 돼. 내가 맡겨야 살아. 그렇죠. 믿어야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해야 사는 것이에요. 감사하고 말이죠. 그래서 사모님이 태어나시고 피아노에 앉아서 자주자주 부르던 찬양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잘 될 거 다 믿고 기도하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생명과 평안과 건강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훈련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테스트라는 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평안과 행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훈련, 거룩, 성품,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과 평안은 결국은 이것들의 부산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힘써야 되는 건 거룩이고 순종인 것이에요. 이걸 왜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우리를 성숙시키는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가지 조교가 있는데 하나의 조교는 고난이고 또 하나의 조교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죠. 그런데 성령님이 또 한 가지 우리를 성숙하게 빚으시는 조교가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훈련이라는 조교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고 하는 조교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훈련이라는 조교를 선택해서 열심히 고난을 자초하면서 훈련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면 이 불의 고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한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순종하는 자녀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빚어내고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주님의 뜻에 맞춰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열심히 이 훈련의 조교를 따라서 나아가지 않으면, 그 게으르게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고난의 조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훈련에 힘쓰는 게 여러분 신상에 좋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와, 우리 더 사랑의 교회는 뭐 훈련이 많고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의 신상을 편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특세도 훈련인 것입니다. 온 가족의 영성훈련, 온 교회의 영성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세를 통해서 온 가족의 영적으로 깨어있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이렇게 말씀 안에 기도로 깨어보세요. 예,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그 분의 신학교 시절에 한 가난했던 동기가 있었대요. 어느 날 1학년을 마치고 신학을 그만둔다고 하길래 왜 그만두느냐 그랬더니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새벽잠이 많아서 도저히 새벽기도는 못하겠다. 이 새벽기도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는 목사 되지 못하겠다. 그리고 신학을 그만두셨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서 학원 강사를 했는데 아마 과외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렇게 무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전두환 대통령 때 이게 아마 이 과외 금지 조치가 내려졌답니다. 그래가지고 다 망했대요. 쫄딱 망했대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지나고 다시 그분이 신학교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새벽기도 하기 싫다더니 왜 돌아왔니?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뭐냐면은 새벽기도 짐을 벗으려고 했더니 세상의 모든 짐이 다 내게 오더라. 새벽기도 짐을 벗어버리려고 했더니 세상의 모든 짐이 다 오더라. 일이 꼬이고 안 되고 그래서 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새벽기도의 짐을 다 지시는 분들은 큰 시험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 새벽기도가 무겁지만 새벽기도라고 하는 짐을 지니까 나머지 짐은 하나님이 다 져주시더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이 2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시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새벽 행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기 결론 보세요.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도착하는데 엘림에 보니까 물샘이 12이 있다. 이 12지파가 하나의 샘씩 차지하는, 목마르지 않는 곳이라는 뜻이죠. 종려나무가 79그루가 있다. 이 79그루라는 것은 완전한, 충분한, 많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백성이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면 그 뒤에 엘림이 있습니다. 이 엘림은 궁극적인 목적지인 가나안 땅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 천국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림은 보세요, 시험을 통과한 자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전체의 요약.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쓴물의 광야를 말씀으로 잘 순종을 배워 통과한 자에게 결국은 엘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테스트에 합격하면 상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연단 뒤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어요. 이 마라의 쓴물, 이 광야를 여러분 잘 지나가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쓴물로 고통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해독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이 광야를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쓴물을 만날 때 고난이 테스트임을 알고 원망과 불평 대신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소서. 인생의 쓴물 앞에서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소서. 인내와 훈련을 통해 성숙하게 하사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에 우리 가족 모두 결단하고 참여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은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